오늘은 바벨론의 네 가지 특징과 그리고 음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의 네 가지 특징을 보면은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리했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 11장의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4절에 11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네 가지 특징 중에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벨의 이 사람들은 니므롯을 주창자로 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데 대해서 혼연일치가 되었습니다. 다 마음이 하나같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것은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교만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성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성을 닿게 하게 하고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을 온 땅에 더 날리자. 이렇게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네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혼돈을 의미합니다. 바벨이라는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서 혼잡하다, 혼란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창세기 11장에 6절, 7절을 보면은 특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혼잡케 한다 하는 뜻이 그게 나와 있는데요. 무엇을 혼잡케 하느냐? 언어를 혼잡케 하다. 이게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참 섭리죠. 바벨탑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이 흩어지다, 뭐 이거나 혼잡하다 이런 뜻으로 그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앞으로의 인간적인 계획들이 어떤 의미로 결론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죠. 원래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고 그랬죠.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원래 이 지구상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언어를 하나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내리하고 그들이 교만하니까 언어를 이렇게 혼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7절에 잘 나와 있죠.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혼잡이라는 것, 즉 혼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이 다른 언어를 갖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럴 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벽돌을 쌓으면서 뭐 엄청난 공사를 해 나가는데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럴 때 대혼란이 일어난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죠. 이것은 일종의 처벌입니다. 징계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말하자면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통속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늘의 그 꼭대기까지 닿게끔 성을 쌓자고 하는 그런 그들의 의기투합한 그 모든 그들의 그 계획이 한순간 혼란에 접어들면서 서로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내 말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거죠. 각자. 그러니까 뭐 치고받고 싸우고 굉장하겠죠. 나는 벽돌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쪽에 뭐 무슨 다른 도구를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현상은 아주 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서로들 자기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뭐 같은 우리가 언어지만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라고 에베소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데 한 마음으로 가지라고 그랬고 하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이렇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징벌을 내리신 그러한 저주의 흔적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의견을 가지고 말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가지고 의견이 하나가 잘 되지 않죠. 교회도 그렇고 온 세상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도 해석하겠지만은 어느 면에 볼 때 아버지 나라를 건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시험이 들고 뭐 교회가 흩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것은 절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생각해 볼 수 있죠. 바벨 탑을 쌓을 때에 그들이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나는 당신을 이해 못하고 당신은 나를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의 징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도 어느 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그 당시에 내렸던 하나님의 형벌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리 여러 주장들이 난무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양각색으로 해석을 계시록 가면은 뭐 이것은 완전히 춘추 전국시를 방불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바꿀 수 있죠. 얼빈 백스터 같은 분은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요, 자기도 목사인데 배운 게 환란절 휴거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봉회를 나갈 때 수없이 환란절 휴거서를 외쳤습니다. 그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0장이라든지 첫째 부활이라든지 그리고 환란의 후에 해가 빛을 잃고 검어지고 뭐 이런 그때 예수님 공중에 오신다 여러 가지 많은 정황을 볼 때에 다시 성경을 깊이 보면서 할아버지, 아버지 때 다 목사님들이고 자기도 부흥사로서 젊을 때부터 부흥해 나가고 수없이 환란전 설교를 했지만은 다 내려놓고 성경대로 오늘날 그분은 환란전 휴거설에서 완전히 배치되는 환란 가운데 휴거설을 외치는 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으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용기가 필요하죠. 진리 앞에서. 자기가 뭐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언제든지 내려놔야 돼. 자, 그래서 뭐 주장이 각 다릅니다. 절대적이다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슨 주의, 칼빈주의니 뭐 여러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리를 내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분열과 혼돈은 결국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의 특징이 어지러움과 혼돈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벌써 6,000년 가까이 5,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고 그대로 그것이 계승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에 있었던 자들은 서로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으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언어가 달라져버리고 생각이 달라져버리고 언어가 다르면 생각이 달라지죠. 의견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계속 끝없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통일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하나의 진리 속에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갖 이슬들에 휩싸이게 되고, 그러나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옳다기보다도 어떤 누구도 완벽한 계시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익혀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눈이 열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한 발짝 앞 조금 나가고 나가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다 열렸다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 열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항상 사단이 반드시 거기에 교묘하게 틈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틈새를 통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가 나중에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가 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두 번째 심판을 내리신 것이 바로 혼란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거든요. 4절 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은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들은 지금 바벨론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와 있는 번영에 대한 축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확인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저주를 해버리신 것이 아니고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창세기 9장 1절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창세기 1장에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재반복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온 땅에 한 곳에 너희가 모여가지고 있으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 땅을 채우라는 거죠. 필요한 곳에 각각 채우라 하는데, 이 바벨탑을 쌓던 바벨의 사람들, 니무롯을 중심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신할 땅에서 평지에서 백돌을, 평지니까 돌들이 없죠. 그냥 백돌밖에 없죠. 평지에서 백돌을 구워서 산을 이렇게 높은 탑을 쌓는다는 것은 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참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악용해서 그걸 사용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이제 강제로 흩으신 거죠. 왜? 서로 의기투합이 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흩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바벨탑의 세 번째 그 특징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족속들은 반드시 1년에 그 남자들은 3번 모였습니다. 성전에. 항상 그들의 성전 중심은 예루살렘이죠. 3번 모이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죠.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의 그럼 특징은 뭐냐? 흩어짐입니다. 복음을 위해 흩어지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런 흩어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길과 방향으로 너무나 달라도 이 종말의 때가 되니까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죠. 옛날에 다 그냥 마라나타 주님 오십니다. 기다리면 기다렸겠죠.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지금은 너무나 해석하는 방향이 각양각색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다는 것이 바벨론의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혼돈이고, 세 번째는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든 특징들이 기독교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바벨론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혼합적이에요. 바벨론의 네 번째 특징은 혼합적인데,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두고 거처를 건축할 장소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을 하나님이 딱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땅이 하늘의 그 땅이죠. 그 땅이 새 예루살렘이란 영원한 신천 신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그림자, 실물이 앞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그 그림자가
오늘날 그 구약에 쭉 내려왔던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장소를 솔로몬 성전도 거기에 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장차 우리가 좋은 땅에 들어갈 때 이게 이스라엘을 꼭 이 땅의 역사로 따진다면은 가나안 땅이 되겠지만은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이 땅이 좋습니다 하고 이 땅에다가 예루살렘 같이 도읍지를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배할 장소를 정하실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2장 5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와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택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다른 예루살렘은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유일무이한 그 성을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모두는 주님을 경배할 유일한 곳에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경배는 항상 유일한 장소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경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예 구름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름이 성전 안으로 막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임재가 가득한지. 구름은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은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당신의 임재를 나타나실 때도 많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집을 건축했습니다. 영광의 집을 그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그 훗날에 바벨론의 왕, 바벨론 나라가 생겨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내용이 역대하 같은 데 보면 잘 나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수많은 기물들, 이 성물들이죠. 기명, 그릇들. 이 수많은 기명들,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자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갖다 놨습니다. 우상의 성전에 갖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36장 6절, 7절을 참고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우상이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명, 성전의 기명이 저 그릇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던 성전의 그 거룩한 성물이 일단 바벨론의 왕의 힘에 의하여 찬탈되어서 뺏기니까 이것이 우상 섬기는 성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네 번째 지금 바벨론의 특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 기억하세요? 혼합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혼합적이다. 바벨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혼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벨탑의 사건이 하나의 히스토리, 성경 역사 속에, 구약 역사 속에서 우리의 머리통에나 커지도록 공부를 위한 있는 게 아니고 다 신약의 그림자야. 이 구약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혹은 교회나 교단이나 혹은 교리 여러 분야에서 섬에 들어서 그 바벨론론화된 특징들이 노출되고 드러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망해요. 그럼 우리는 새 예루살렘, 결론이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휴구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그 다음에 막 혼잡하게 되고, 복합적으로 막 섞여 있는 이런 여러 문제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거기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그 특징 중 네 번째 특징은 우상에 속한 것들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혼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했지만 우상을 믿으면서 영원히 여호와를 떠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입에서는 여호와라 부르면서 산당에 있는 우상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합이죠. 순수의 길로 가면 고난이 옵니다. 삶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상에도 껍벅질하고, 그래야 매 맞아 죽지 않죠? 그래야 내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얼마나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처럼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잠깐 세상에 있는 녹을 먹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면 내가 당장 이 썩는 양식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이것은 갈라디아 6장 8절의 말씀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거두고 영생을 거둘 수 있다고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혼합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이 거룩한 충격을 우리는 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모멘트가 와야 돼요. 하나의 계기가 와야 돼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의 거룩한 충격파가 와야만이 내 혼합된 유야무야하면서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끊어짐을 당하고 돌아섬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격이 내 안에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 같이 믿는 것 같아도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어떻게 가는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자꾸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내 발에 빛이 되어야만이 내가 바른 길을 가는지 틀린 길을 가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그릇들이 우상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이해하여서 우상의 성전에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는 오늘 계시록은 깊이 다루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자주빛 붉은 옷을 입고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는 성경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면 그 여자는 신구약을 통한 하나의 성도의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해를 옷 입고 달을 발 아래 밟고 머리에 12멜주관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메타프가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구약에 있는 뭐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신구약에 믿는 성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라는 것이. 그럴 때 그 여자가 있고 또 지금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사제에 나온 여자는 이것은 교황적 그리스도적인 것을 말합니다. 음녀적인 거. 그래서 여자는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교황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법 알잖아요. 그리고 금은 보석으로 진주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다룰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신약에 와서 이 혼합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의 그 흐름을 연결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어서의 4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 4번째를 얘기합니다. 4번째 바벨론의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특징은 혼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합성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것이 1차 확인된 거예요. 왜냐면은 거룩한 거룩한 예루살렘, 꼭 그러기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구약의 성전에 가서 많은 기명을 성물을 탈취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성전에다가 갖다 집어넣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의 실상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그 상징적 의미를 그곳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그 구약이고요. 신약에 와서 이제 이 혼합이 확장됩니다. 요한이 지금 이상을 보니까 계시록의 17장 3절에 5절 사이에 이 이상을 보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할 바벨론이 새 예루살렘에 속한 것을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뭐 뒤에 나와야 되겠지만은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특히 21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나와 있는 그 보석들, 금과 그 보석들,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상징인 음녀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주의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냐 가짜냐 식별하기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은 이 여자가 계시록 17장 4절에 이 여자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이것도 자줏빛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금잔을 가졌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음녀에게 이런 것이 다 장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도금되어 있어요. 장식되어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에는 방대하지만은 3가지 귀한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과 수많은 보석과 그리고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집중적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바벨론도 금과 보석과 진주 똑같은 것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이 안 돼요. 어쩌면은 가짜가 더 훨씬 더 화려해요. 시계도 뭐 현재까지는 지금 롤렉스가 최고의 시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롤렉스를 특히 중국의 짝퉁 만드는 전문가들은 진짜보다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계시록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숙제입니다. 정말 감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아래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건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훨씬 더 새 예루살렘 성보다도 더 진짜처럼 보이는 모든 요소와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이 금보석 진주라면 큰 바벨론도 금보석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치장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외양은 똑같아요. 면에 볼 때는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외양이. 그러나 이것은 전시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식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음녀의 거짓된 겉모양이라는 것이죠. 자, 변질된 기독교와 참 교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풀어나갔다면 여러분들은 N스가 나올 것입니다. 거짓된 기독교는 혼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기독교, 참 교회, 참 성도는 순수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은 혼합이 없어요. 모든 것이 순수합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은 그 성이 정금이라고 그러죠. 정금. 잡금이 아니고 정금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 하늘 보좌에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은 크리스탈, 수정처럼 맑다고 그래요. 아무런 부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 일변도로 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가증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그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을 세 사람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가증한 자요 그랬어요. 가증한 자는 디도서 1장 16절에 말은 번지를 하고 알기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빛종 개살구죠. 이게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면 거짓이 참된 것을 짓누르는 시드기야의 선지자가 미가야를 뺨을 치는 것 같은 시대가 오늘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면을 볼 때는 역사가 그랬고,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요. 정말 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다고 진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수없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별거 뭐 주석 참고하고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시면은 열어주시는 것밖에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무궁무진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네. 교만한 자에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지혜로운 자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지혜의 왕이다 나는. 이사야 11장 2절에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요, 모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뭘 안다고 하는 자는 사실을 알 것을 모르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아주 쉽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배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그런데 사람은 익을수록 고개를 칩게 되는 거야. 특히 우리가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열심히 풀지요. 풀면 다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추어 주시는 비밀은 절대로 함부로 교만한 사람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도 깜짝하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도 우리가 부패한 인생이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는 만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목회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외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항상 변수가 있어요.
절대치를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면 절대다. 하늘이 무너져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다 보였다면 왜 계시록이 해석이 얼마나 구구각색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계시록은 겸손하라고 주신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그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마지막에 서로 심판과 하나님의 선택, 심판과 구원의 두 도시가 있습니다.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7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는 나머지의 그 5교회는 책망밖에 안 받았는데 2교회가 칭찬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그 5교회들은 훨씬 더 작은 조그마한 스무나 교회나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금과 보석과 그리고 아름다운 진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왜? 금과 보석과 진주가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적인 것이 많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내가 그냥 믿으니까 내가 뭐 어떤 교리나 아니면 어떤 뭐 하나의 주장을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새 예루살렘적인 내 안에 혼잡한 것이 없는가? 네. 이런 섞인 것이 없는가? 하나님은 옥석을 가려내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에 야망이 들고 욕심이 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인생이고 착하고 착한 아버지, 착한 어머니고 착한 사회인인데 이단에 들어가서 우리가 볼 때 터무니없이 이단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까요? 네, 우리는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는 절대로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순간 교만하게 되면 변질된 크리스찬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는 악한 여자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 손에 금잔을 쥐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해요? 금잔을 쥐고 있다. 예, 무슨 주물이나 굴이나 동잔 이것도 쥐기가 힘든데 금잔을 쥐고 있어요. 4절 계시록 10장 4절에는 그러나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금입니다. 금, 골드예요. 겉보기는 금이지만 악한 것들로 안에 가득했어요. 우리도 얼마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종교화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과시적으로 기도하고, 과시적으로 막 금식하고, 과시적으로 막 성경 많이 알고 줄줄줄 하고, 뭐 성경 많이 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입에서 거미가 거미를 토해내듯이 누에가 그 실고치를 토해내듯이 성경 줄줄줄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네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정합니다. 네가 생명초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말씀 많이 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하다고 더 스피리추얼 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과 매일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로마 8장 13절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네가 혼에 속한 사람은 결국 혼은 육체 아래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혼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성경 줄줄 외우고 우리 목회자 같으면 설교 잘하고 성도들 같으면 봉사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할지라도 육신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데 혼적인 사람이 육신의 예속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즉, the spiritual man,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정말로 정확하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 8장 13절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절대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보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죠. 죽는다면 죽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라고, 속 사람이 강건하라는 것이죠. 영 안에서 살아는 것이죠. 영의 감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영의 생명의 감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설교를 듣고도 안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주님 보실 때 예의주시하십니다. 너 가정하다 가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정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도 뜻을 알건 모르건 가정스럽다는 단어에 우리가 부딪히면은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가정스럽다. 그런 성경에서 가정스럽다는 의미하고 세상에서는 가정스러운 의미가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혼합적인 거, 저 자신도 그렇고 언제든 조심해야 돼요. 참으로 불쌍히 여기달라 그러고 have mercy on me. 정말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보기에는 아주 화려합니다. 모든 것이 앞서가는데 사람도 모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책망하실 때 독사의 새끼라, 이런 옛뱀의 사단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의식을 통하여 금잔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속에 무엇이 드러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 메시지 속에, 저 교회에 저 열심히 가르치는 저 훈련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내가 저 성경 공부 대자 훈련 같은 거 하고 많은 크로스웨이라든지 성경 공부 훌륭한 게 많지만 그것은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그 수많은 말씀을 먹고 내가 오늘 주님 보실 때 내 삶이 얼마나 혼합된 삶에서 순수한 정금의 삶으로 흘러들어가서 라오디에 같이 불로 단련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무나 흙 같은 거 더러운 것이 섞여 있어가지고 가려내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러나 사람이 오면은 변질되어서 카멜레온 같이 딱금과 같이 아주 잘 믿는 장로, 목사, 성도, 집사, 권사 같이 이렇게 포장하는 거 왜 포장해요? 포장한 그 사람이 나를 천국 보냅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심판대 앞에서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봐야 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서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혼합된, 겉으로 볼 때는 미끈미끈한 거지만은 내 삶에 있어서의 이렇게 바벨론화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주교가 카멜레온이야. 왜냐면은 제가 영성사회 가면서 수 없는 영성서적을 제가 독파해 가면서 발견한 것이,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엄청난 천주교의 영성가들이 디라슨같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천주교에서는 포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담 기용, 잔느 기용에서부터 페널롱에, 그리고 십자가 성요한이라든지, 성경에서 그리고 토마스 머튼이라든지 엄청난 많은 영성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이라기보다도 그들이 내세우는 금잔,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금잔 같은 그 위대한 영성가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잔의 속에는 부패한 드럼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천주교는 무서운 세력이에요. 엄청난 영성가들이 있는가 반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마리아 숭배하고, 그렇게 신학을 많이 했던 그런 훌륭한 박사들, 신학 신부들도 이 마리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성경이 안 보이는가 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이거는 기본인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성경을 깊이 나름대로 들어가 보면 즉 그리스도가 교황청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즉 그리스도 꼭 교황이라보다도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의 천주교를 말살시켜 버립니다. 이 계시록 연구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거기를 쳐버리게 하십니다. 무서운 분이 왜 심판하시니까 완전히 이 땅을 불태우고 정리하시고 정리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정리하시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예를 들어봤습니다. 천주교를 다닌다고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영성가들이 있는데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무시무시한 교황청에 금은 예수에서부터 제수이트 그런 엄청난 비리와 그들의 업무들이 계속 나와서 요한계시록의 업력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계시록을 보면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 이는 우리 얘기가 아니야. 자, 그래서 자기를 본다는 것은 빛이 오지 않아 볼 수가 없는 거야. 은총이죠. 빛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바벨론처럼 혼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합니다. 바벨론은 항상 특징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는 겉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그러나 속은 완전히 속빈 강정 정도가 아니죠. 속에는 더러운 음란한 우상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두 번째 큰 음녀 바벨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는 큰 음녀, 5절에는 음녀들의 어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서 많은 음녀들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는 계시록 17장 1절을 말씀합니다. 음탕한 딸을 가진 음탕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통제 원칙이 없어요. 음녀는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는 여자입니다. 합당한 아내는 한 남편에게 한 아내라는 통제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음녀는 그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제정하신 아담과 그 하와 그 세계로 다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이 남자와 내일은 저 남자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은 혼돈이죠. 자, 어느 의미에서든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자칫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닥친 대로 취해서는 안 되겠죠. 잘 영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속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보라. 거짓 선지자 나왔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들이 외식하는 자다 이런 성경 분별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어떻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한번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바벨론의 원칙은 음료의 원칙입니다. 주님의 눈에 오늘날 기독교는 상당히 음료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꼭 천주교라고만 우리가 못 받고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도 위선이고 위험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주님 눈에 보실 때는 그 사마리아의 그 결혼을 5번 한 여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음료의 비유라고 볼 수도 있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네가 참말 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가 5번째 결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생수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 계시록적 종말론적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료의 비유 그 속에도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가는 음료적인 비유가 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잔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에서 나올 많은 그릇들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그 소품들, 믿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가 이 잔의 급 주발과 그 대접에 우리가 치장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속이는 것이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바벨론적인 것이 있는지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금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혼돈과 분열과 우상숭배, 가정스러운 것이 없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바벨론은 거대한 혼합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하고 마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그 세력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안에 바벨론적 요소가 있느냐? 자,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바벨론은 타락했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엄려적 바벨론적인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속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속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천주교나 그런 그 이교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많은 그 비기독교적인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비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점검하며 신부의 모습을 갖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